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착각에 빠지는 일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착각이라는 것에 자유할 분이 한 분도 없을 텐데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착각도 많이 해봤고 또 착각도 많이 당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착각을 당하는 일은 화나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저도 착각도 많이 해봤을 거고 착각도 당해본 기억도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옛날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친구 하나가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니 워크맨 말고 아이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제, 아주 일본 브랜드 빨간색 조그맣고 앙증맞은 아주 예쁜 기계였습니다. 상당히 비쌌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기술, 유선이기는 했지만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갖고 다녔는데 그만 어느 날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아마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당시 그것과 똑같은 기계가 우리 집에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오셔서는 아버지만 사용하시는 기계로 서랍 안에 넣어놓고 누구도 만질 수 없게 하고 소중히 쓰시던 그런 기계가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델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절대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왜겠습니까? 오해받잖아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예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시간이 다 지나갔죠. 한 6, 7년, 7년 이상 더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계는 저의 차지가 되었죠. 낡은 기계.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오랜만에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다 이미 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위해서 이제 학교 도서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계를 갖고, 그런데 정말 7년 만에 그 친구를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갖고 있던 그 아이와 그 기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친구 얼굴이 굳어지면서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거 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민망하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미리 아는 체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거는 내 거 맞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수년 전 일인데, 근데 그거 아는 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둘이 말없이 그냥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였다면 말을 더 했었을 겁니다. 야 임마,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사실 1년 선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신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아마 제가 자기 걸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잊어버렸던 옛날 생각이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지?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 없거나 또 혐의가 없거나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잘못 생각하는 것도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또
또 내가 그 착각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주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수많은 종류의 착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대부분 부끄러운 일에 속하죠. 어떤 권력자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어려워하고 쩔쩔매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곧 자기를 향한 존경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나의 위엄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두려워서 그 앞에 겸손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든지 그 권력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반응을 자기를 향한 존경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이 자기 착각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 아주 일상의 착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서 나랑 아는 사람이 다가오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나도 반갑게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고 있는 누구에게 인사한, 얼마나 민망합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착각이 있을 수 있을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겪어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이 거의 맞춰지는 그런 시간부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도 햇볕이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암몬 족속을 무찔렀죠. 모압 족속을 무찔러 정복했죠. 요단강 동편의 그 엄청난 평지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도 한동안 지내왔던 것이죠.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착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강력한 적들이 내 앞에서 다 패배하네? 내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가 보구나.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착각 말인 것입니다. 이 착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었고, 이런 착각을 게다가 품고서 진짜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착각을 잠재우시고자,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게 만드시고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하셨던 것인데요.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이 본문 속에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그건 사실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 일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미션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왜 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셨죠. 성읍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대적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것인데 그게 얼마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형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전쟁이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다든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다든지 이게 어렵거든요. 요즘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떤 고지를 탄환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성격의 전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성전의 특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기기 어렵다. 성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성을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서의 그 충돌은 언제나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마련이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집 그 둘째 아이가 1년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매년 치르는 그 연례 행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팔씨름 대결을 하는 것인데요. 아들과 1년 동안 얼마나 세졌나 이렇게 시험 삼아 대결을 합니다. 20대 초반 젊은 아들을 과연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팔씨름을 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 승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좀 힘에 겹더니 올해는 제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이길 수는 없었어도 지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씨름이라는 것이요, 이 상대가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넘어가지 않고, 이기기는 어려워도 넘어가지 않고 버티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하러 그러나 또 잘못하면 이거 팔 다치겠다 싶어서 제가 패배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팔씨름도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방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훨씬 더 쉽다는 뜻입니다. 싸우려고 성을 올라가는 사람들과 지키려고 성 위에서 상대하는 사람들 간의 대결은 언제나 지키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성을 지키려는 자들은요, 위에서 막 사다리를 밀 수도 있고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뜨거운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공성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양쪽 세력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 세력이 더 강성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난폭하고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었죠. 사실 여러분, 지금 요 시점에 40년 전에 그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것을 포기했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래서 겁에 질려서 전진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참고로 40년 전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옛날 그 당시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낙 자손 너무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오죠. 그들은 강력한 용사들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고요. 참고로 이것은요,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 어떤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통적 후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은요, 노아 시대 존재들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되었죠.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네피림의 후손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피림과 본문에 나오는 아낙 자손은 혈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죠. 매우 기골이 장대했다든지 난폭하고 위험한 존재였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의 그 명성이 자자했던 네피림과 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피림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네피림의 후예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딱 적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낙 자손이 이렇게 강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전에도 그들을 벌벌 떨게 했던 존재들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데 40년 후라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여 그들을 이길 승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말입니다, 이 전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이것은 못 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분명히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이 착각하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더 어울립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눈에 두드러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모든 힘이 빠져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겨우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한 백성들이 과연 그들을 또다시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40년 전에 못 이겼으면 40년 후는 더더욱 더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것이죠. 올해 월드컵 있는 날인 거 아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 대회가 열려지는데 우리나라도 출전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우승할 가능성이 몇 %일까요? 이 해외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승 가능성이 0.3%라고 합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퍼센트라도 나와서 다행이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구성은 화려하거든요. 역대 최고라고 말합니다. 손흥민도 있죠, 이강인도 있죠, 황희찬, 김민재도 있죠,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소문난 이재성 선수도 있고 말이죠. 축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역대급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 월드컵 대회 걱정이 제일 많다고 하죠. 선수는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거에 걱정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0.3%밖에 안 된답니다, 우승 확률이. 이게 어떤 정도의 확률이냐? 300개의 구슬을 한 통 안에 넣고 한 번의 기회로 그걸 꺼집어낼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셀 추첨할 때도 여러분 셀 몇 개 되지 않는데 몇 달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뽑히는 셀도 있는 것처럼 이게 확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기골이장대한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승리할 확률은 몇 %일까요? 0.3%나 될까요? 0.3이든 0.5든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이 없으면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너희들 앞에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다.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는 택도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때, 내가 앞장설 때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 그랬죠? 뭘로 하고 싶다고 그랬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마치 전쟁의 승리가 자기 것인 것 마냥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처럼 그 반대도 안 되는 거죠. 이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착각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승리가 나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반대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에만 매여서 무능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도 빠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공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시느냐? 하나님도 자기 공로를 챙기시려고 그러셨을까?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주고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도 다시 한번 굳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내 덕이야 이런 말씀 하시려고?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공로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계속 본문에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이어지는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공로를 차지합니다. 승리의 기쁨도 빼앗은 영토도 기물도 다 승리자의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했죠. 그때 독일 국민들은 전쟁 끝났다고 좋아하고 독일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아했지만,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남겨진 것은 엄청난 천문학 액수의 전쟁 배상금이었죠. 그 액수가 말입니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액수였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후에도 이 경제 파탄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전리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모든 명분을 독차지합니다. 전쟁의 명분을 차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전쟁의 명분을 차지한 쪽이 모든 선한 면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죠. 반면에 전쟁에 패배한 자들은 패배한 것도 억울하지만 그 명분까지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범죄자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요, 전쟁이 마무리되면 책임을 져야 될 전범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여러 곳에 전쟁이 진행되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반드시 전범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범자들은 항상 패배한 국가에서 나오기만 합니다. 승리한 나라에서는 어떤 전범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선과 악 중에서 승리자가 모든 선을 다 독차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자도 명분도 역사에 남겨지는 기록도 다 승자의 독식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가나안의 승리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 때문에 우려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던 저 족속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어서
승리했던 것이 진짜 이게 맞는 말일까? 어느 누가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비교 우위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 우위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독차지하고 그 영광을 독차지할 만큼의 비교 우위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고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예술인이나 체육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도 제가 축구 선수들 이름을 이렇게 호명했는데 믿음 좋은 이재성 선수를 제가 꼭 집어서 설명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차이를 아마 모르셨을 텐데 제가 아까 선수들 이름 부를 때 다른 선수들은 이름만 불렀던 거 아세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근데 이재성은 이재성 선수. 제가 이렇게 좀 차별을 뒀는데 왜냐면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친구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생각이거든요. 또 제가 그런 생각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유명인들을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이따금씩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비교 우위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착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정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이 비교 우위가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약간의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한들 그들이 무슨 승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더더욱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5절도 읽어봅니다. 본문 5절 합독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이 매우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니들이 의롭다, 이건 둘째고 그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악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가나안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득실한 곳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견주었을 때 결코 비교 우위의 악함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죠. 만일 이것이 비교 우위의 악함의 결과였다면 이스라엘은 자격을 갖춘 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 자격을 가졌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더 돌봄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교만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어떤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너희들의 승리는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쟤네들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내린 심판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진짜 그 후손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될 강력한 이유들이었던 것이죠. 절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질 가능성이 있었던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공급하시는 것들, 심지어 때로는 모든 이 삶에서의 승리가 절대 내가 잘나서 또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주의하여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단 한순간도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지 않기로 주의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착각에서도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격의 착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는 착각도, 내가 부족하여 못나서 못할 것이라는 착각도, 어떤 착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 앞에서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서 오직 힘 주시는 은혜만을 힘입고 건강한 승리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